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드디어 2023년 첫날 첫 아침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첫날, 첫 해의 첫날 주님의 날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2023년의 첫날,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말씀 묵상 가족들에게 올 한 해는 손대는 모든 일들이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새해를 출발하는 이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길에서 2023년이란 먼 길을 떠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인구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무사히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요. 성막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규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로 온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출발할 시점에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파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될 전쟁을 준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정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4절이었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게 하시고는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지정하게 하심으로 효과적으로 전투를 감당하게 하려셔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백성들에게 각오를 새롭게 갖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것도 400년 종살이에서 말입니다. 홍해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자 스스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들을 선정하라고 준비하라고 전쟁을 각오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싸울 군대로 삼으셨다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군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는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최후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 승리의 과정 중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정면으로 마귀와 결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는 특별히 신약시대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령의 세력, 죄의 세력, 세상적 세력, 그것들과 싸우는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대열을 갖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없이 신앙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없이 성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당당히 서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담대히 서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십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영적 전투는 개인이 벌리는 각계의 전투가 아니라 연합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리더십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 각 개인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지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사명,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치르게 될 영적 전투, 승리를 위해 우리 각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도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가르침을 따름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을 믿고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 백성 계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만 끝부분을 보시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빼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 지파를 빼라는 이 명령은 1장 초반에 위치해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의 수를 셀 때 이 레위 지파는 빼지 마라, 빼라. 레위 지파는 셈을 세우지 마라, 수를 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조사하고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지목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시면 5절부터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결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무려 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길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별로 파악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백성의 수를 보고받고 그것을 지파별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20절부터 46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수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7절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십니다.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수는 세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백성의 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발표하신 후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려고 새로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 여기서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세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지 않는 거지? 왜 우리만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은 전투에서 제외시킨 것입니까? 50절 이하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호위하고 또한 그곳에서 진행되는 제반 업무에 전적으로 봉사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레위 지파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레위 지파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은 레위 지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투에 임하는 모든 백성들, 전투를 대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는 뭡니까? 보라, 저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걸 봐. 저 레위 사람들의 책임을 봐. 저 사람들은 성막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만큼 성막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의 중요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의 마지막에 배치시키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이 모든 전쟁을 준비하는 일의 마무리와 같은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영적 무장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충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훌륭한 병기 전법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전진할 때도 성막을 언제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때도 언제나 성막은 모든 백성이 다 바라볼 수 있는 한가운데 위치하게 두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성막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광야의 여정의 핵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도 마무리 결정적인 것은 성막,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성막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미루어질 수 없습니다.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은 레위인 모두가 20세 이상이 아니라 레위인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첫 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있게 될 영적 전투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제 2023년 믿음을 갖고 주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특별히 예배에 전념하실 것을 다짐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올 한 해 결심하시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다짐하십시다. 이에 끝날 그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승리의 보고서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 아침, 첫 아침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여잡고 영적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군사로서 무장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로 결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